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사도행전 1장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과 회개와 세례로 인한 초대교회가 형성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이제 3장과 7장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복음 전파와 교회 확장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의 사건으로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당시 유대인들은 제3시, 6시, 9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 당시 제9시 기도 시간,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그 기도를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물론 베드로와 요한만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 때 지키는 유대 전통에 의한 기도 시간을 지키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학생 때 교회사를 전공하신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전히 저한테는 유효하고 중요한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개혁을 위해서 제도를 바꿔야 할 것도 있지만 제도를 바꿔서 개혁하기보다 현재 가지고 있는 제도의 정신과 의미를 되살리는 것이 성공적인 개혁을 이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베드로와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는 형식적이었습니다. 형식주의, 공로주의, 자기 의를 세우는 기도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금식하고 있어. 보여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그 같은 시간에 기도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해진 기도 시간에 유대인들처럼 형식주의, 공로주의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기도로서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형식은 같은데 뭐가 달라요?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형식 가운데 형식을 깨트리는 게 아니라 그 잘못된 내용을 깨트려서 바른 내용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형식과 어떤 의식들, 의무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내용과 의미를 살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형식과 어떤 의식적인 내용이 사라지고 부패된, 잘못된, 왜곡된, 그래서 형식까지도 잘못 보여지는 그 속에서 형식을 깨뜨리는 게 아니라 그 형식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생활, 진정한
예배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종교 생활에 머물지 않고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가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바른 신앙이고 바른 예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예배의 형식을 깨트리고 예배의 형식이 이거다 저거다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의 형식이 어떤 형식이든지,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집에서 예배 드리고 예배의 어떤 순서들이 축소되고, 예배 형식이 어떤 형식이든지 그 형식이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가 아니라 어떤 형식이든지 그 형식에 머물지 않고 정말 참된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형식을 가져도 그 삶의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형식을 드린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이 될 때 비로소 바른 신앙생활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 이론과 이상에 멈추지 않고 그 복음이 이웃과 더불어서 복음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고 우리의 바른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진짜 예배는 우리가 예배가 가짜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교회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진짜 예배는 주일날 드려진 형식을 갖춘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그게 진짜 예배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예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능력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으로 유명한 말씀이라 했습니다.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이 사람을 메고 와서 성전 미문에 두었습니다. 자의인지 타의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안진뱅이는 사람들에게 들려서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 미문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안진뱅이는 구걸해서 돈을 벌었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구제라는 덕목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가 번 그 모든 수익금을 안진뱅이가 관리하는지 안진뱅이를 메고 온 사람들이 관리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에는 성전 관리자들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전 미문은 구걸하기 너무 좋은 자리입니다. 성전 관리자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그 자리를 잡고 구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안진뱅이는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안진뱅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구걸하는 사람의 시선이었습니다. 구걸하는 사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시선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사람들을 보고 뭔 생각을 해요? 구걸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누가요? 안진뱅이가요. 왜요? 그렇게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의 특징은 누구를 보든지 누가 자기 앞에 지나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불쌍히 여겨서 돈 좀 주시오라고 하는 게 안진뱅이의 시선입니다. 나는 안진뱅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돈을 주시오. 이게 안진뱅이의 시선입니다. 그런 시선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습니다. 구걸하는 것은 그 안진뱅이가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구걸이라 하는 헬라어 단어는 불쌍히 여김, 자비, 구제, 자선, 동정 이런 뜻입니다. 구걸하건을 우리 이렇게 돼 있죠? 한글은. 근데 헬라어는 구걸 중간에 단어 하나 들어가요. 구걸하건을 이것을 헬라어 직역으로 하면은 불쌍히 여김을 받도록 요청하다 이겁니다. 직역을 하면. 구걸하다 이 말은 안진뱅이가 말 그대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나를 불쌍히 여김을 내가 받기를 요청합니다. 나를 볼 때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겁니다. 나를 볼 때마다 나에게 구제를 해주세요. 그걸 요청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구제받기 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당연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없으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장애인이나 또 지극히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 나는 이것이 필요해요 라고 자비를 요청하는 거 절대 비난받을 일은 아닙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나 내 정신이 너무 힘들어요. 그 정신이 파괴됐어요.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 절대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행위를 잘못됐다라고 굳이 말할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안진뱅이의 구걸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4절 말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